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사용하지요. 아이러니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하네. 그러한 말을 잘 사용해요. 이 아이러니라는 이 단어 안에는 세 가지의 이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언어적인 그러한 아이러니가 있고, 극적인 아이러니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적인 아이러니가 있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러니라는 이러한 적용하는 곳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아이러니는 겉말과 속뜻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아이가 딱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가지고 잘했다. 그건 잘했어. 잘했다. 그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데 겉말과 속뜻이 달라요. 이러한 언어적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극적인 아이러니인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달라요. 남편이 아무리 아내에게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요 하는데 절대로 그게 진심으로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 말을 나한테만 쓰는가? 아니면은 나한테는 몇 번째 이 말을 하는 건가? 막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이상한 상상을 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정반대로 들으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또 의도하는 바와 결과가 달라요. 내가 이것을 의도하면서 막 힘을 쓰고 했었는데 결과가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네. 이상하네.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안 나네. 이상하네. 참 아이러니하네. 이러한 하면서 아이러니 말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미개인들이라 도덕관념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라고 생각했어요. 좀 배우면 예의도 있고 도덕성도 갖추고 양심도 있고 그러니까 배우면 어느 정도 이제 인격적인 사람이 되겠지. 그리고 또한 배운 사람으로서 안 배운 사람보다 더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모든 나라 선진국들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교육에 힘을 엄청 썼습니다. 그러면서 명문대 우리나라는 이 명문대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둬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유치원부터 시작하면서 명문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명문대생들의 범죄율이 안 배운 사람들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그렇게 많이 배워서 안 좋은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안 배운 사람들은 차라리 몰라서도 범죄를 못 하는데 배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범죄를 지능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안 배운 사람들 돈을 다 긁어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멍청하게 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피싱 하신 분들이 하신 분들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보이싱피싱 이 사람들 얼마나 지능적인지 아세요? 남의 통장에 있는 것을 싹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딱 이 기술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영리한지 아세요? 그런데
폐지 죽고 농사일하고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묵묵히 돈을 쌓아놓은 거 한 방에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저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좀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하는 걸로 이렇게 유머에서나 그 다음에 이렇게 코믹에서나 그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경찰의 모든 포위망과 전산망을 뛰어넘어 범죄를 저지릅니다.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빼앗긴 돈을 되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0.00001%. 거의 없어요. 한번 보이스피싱으로 도ring이 갔다, 그럼 못 찾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당한 사람 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당한 사람 보고 멍청하다 그래요. 당한 사람 보고 막 윽박질러요. 당한 사람은 억울한데 속여갖고 가져간 사람이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혹 옆에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계시면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저도 당할 뻔하죠. 저도 당할 뻔해요.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어. 어떤 분은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어. 당장 고쳐야 되는데, 예. 아버지, 자기 미성년자니까. 주민등록증. 그거 찍어갖고 주래. 찍어갖고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이. 희한하죠? 아무튼, 저는 그 사람들의 지혜에 비하면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 청소년들 사랑을 베풀고 교육을 시키고 보듬어주고 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고 그러면 인성이 더 나아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한 아이를 위해서 양쪽 친정과 시댁이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요. 한 명 낳고 두 명 낳으니까 이 아이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키웁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몰라요. 할아버지를 몰라요. 인성이요, 예의 범절이요, 제가 자랄 때보다 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어르신 지나가면 인사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인성이요, 선생님 칠판하면은 교탁에서 누워가지고 선생님 바라보는 학생들이요, 인성이요, 사랑을 베풀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면 인성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똑똑하고 예의 범절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가 청소년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못 먹고 가난하고 이제 한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몇 킬로 가가지고 라면 하나 사고 국수 하나 사고 온 그 저개발 국가, 그 저개발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은요, 멀리 가서 국수 하나 갖고 오면은 그 국수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물 하나에서 그 물을 길러오면은 서로 그 우물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발전이 됐어요. 마트가 들어오고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신문명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렇게 잘 살던 형 동생 했던 사람들이 싸워요. 더 가져가겠다고. 예전에는 네 땅 내 땅 없었는데 개발이 되니까 땅의 선을 딱 긋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네 땅 내 땅 갖고 싸워요. 아이러니하죠? 더 잘 살게 되고 더 번영하게 되고 더 좋아지면 더 나눠 먹어야 되고 와 우리 잘 살게 됐다, 너무너무 좋게 됐다, 서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 합니다. 과연 대안이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학교교육, 사회교육, 인성교육, 지금 모든 시도하는 모든 교육들이 다 실패하고 있어요. 대안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1.1억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어책이 아니고 영어책이 아니고 수학책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그 사회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이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질을 부어보세요. 그게 대안인지.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고 입혀보세요. 그게 대안인지.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쳐보세요. 그것이 대안인지. 아닙니다. 대안은 성경입니다. 내 아들, 딸이, 손자,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굳게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없이는 이 사회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부모가 큰 걸 놓쳐버린 거예요. 큰 걸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그러죠. 아들, 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지, 다 채웠는데 왜 이러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 주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가르쳐 주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가르쳤어요. 높아져라, 높아져라, 잘 배워라, 잘 배워라, 똑똑해라, 똑똑해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수님의 유아 시절, 어린 시절이 잘 나오지 않아요, 성경책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장면과 오늘 본문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가야 해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지금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대 통합예배입니다. 창조교회에서 하고 있죠. 똑같이 배웠어요. 김경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런데 김경윤 목사님은 교회에다 적용시키고 저는 그냥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품에 안기면서 교회 다녔고, 등에 업혀서 교회 다녔고,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곳에 항상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막둥이라 저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이제 막내가 있었을 때에는 이제 제 여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어머니 품이나 등에는 못 얻고 항상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옆에 앉아 있고, 수요일 예배도 옆에 앉아 있고, 금요일도 옆에 앉아 있고, 구역 예배도 옆에 앉아 있고,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는 물론 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예배드리니 더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요즘은요, 구역 예배 드리면 자녀들이 집에 있어도 방에서 안 나오죠. 공부해라. 아니죠.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안이에요. 이게 대안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12살 때의 기록이지만 해마다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자,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지켜야 할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주일 성수.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공부하고 있어가 아니라 함께 교회 가자. 11시 예배 데리고 오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11시 예배 데리고 오세요. 함께 차 태워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함께 예배 드리는 이 함께 예배.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지켜야 할 주일 성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른 세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온 가족이 습관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께 교회 다녀야 돼요. 함께. 할렐루야. 함께 교회 다니십시다. 함께. 자녀들이 교회 안 오고 늦잠 자고 자녀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해도 야단치지를 안 해요, 부모님들이.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은요, 큰일 납니다. 5분 늦으면 큰일 납니다. 와. 저희 아버님 조금 제가 시간을 늦었더니 저희 아버님 1초만 늦어도 다리가 폭파돼. 그 말씀 뭔지 아세요? 6.25 때 후퇴할 때 다리를 폭파시켜야 그 적들이 그 다리를 못 넘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군들에게 전부 우리 군인들에게 전부 정보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라고 몇 분까지 그 다리를 건너라고. 그 다리를 그 시간에 못 맞추면 폭파되잖아요. 1초만 늦어도 다리가 폭파돼.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늦고 큰일 나죠. 온 가족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기 원합니까? BTS의 V를 닮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효리를 닮기를 원합니까? 추성훈을 닮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손흥민을 닮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으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교회 아니고는 대안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12살 때의 사건이에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사렛 동네로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올 때 행렬들이 가족 간에 친족 간에 행렬들이 있고 남녀 간에 행렬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뭉쳐서 여자는 여자끼리 뭉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곁에 안 보이니까 저 친족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내려오겠지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물어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3일이 지났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냐면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하고 성경학자들하고 이야기를 서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걱정했다. 너의 아버지도 걱정했다. 왜 우리를 걱정케 하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없어지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지면 PC방이나 없어지면 저기 어디 다리 밑이나가 아니라 없어지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교회. 그리고 없어지면 목사님 만나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경에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모르면 모른다 하고, 성경에서는 계시기 때문에 안 보여준 거 몰라요. 보여준 것만 알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막 말을 만들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부모님과 대화하고, 부모님이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 선생님과 대화하고, 교회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들려주시고 읽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6세 때 이미 85%가 형성된대요. 그러니까 6세 이전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선생님들 중에 앉아가지고 성경학자들이에요. 서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던 거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 해박해서, 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해서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의 역할도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 목사님이 뭐라 하더냐 물어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설교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 귀 닫아버려요.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아이러니하지요. 옆에 앉혀놔도 귀를 닫고 안 듣습니다. 근데 와, 오늘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다 하면은요, 자녀들이 귀를 엽니다. 한마디라도 또 더 들으려고. 그리고 부모가 물어보잖아요. 대답하려고 귀를 엽니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디에서 길러집니까? 교회에서 길러져요. 다른 데에서는요, 예수님을 닮도록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만큼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님 닮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폄하하지 마세요. 자녀 교회 보내봤자 필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냈더니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왜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냐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길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 딸,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어린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그걸 깨닫는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지극히 받들어 섬겼죠. 아이고, 내가 호로 자식을 낳았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5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 양육해 주시고,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자녀의 영적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중요해요. 수학 공식 외우는 거 중요해요.
그보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 그것을 활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영어 단어를 활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수학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은 복받는 자녀들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 교육에 힘써주세요. 성경 말씀, 기도, 주일 성수, 예배의 중요성, 전도, 선교, 헌금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 준비해서 헌금함에 넣는 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자녀의 도덕적 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정말로 인성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상 찌푸리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덕적 교육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덕적 삶이 바로 신앙의 생활화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힘써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오화진 권사님, 이홍일 협동안수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겠고 바른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러니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하나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용일 협동안수 집사님 사창암 치료를 잘 견디어내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여 또한 오하준 권사님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기쁨으로 나와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시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요양원의 병원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박영근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사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